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수내보. 천곡과 신농시의 제사. (4월) 어느 날 김보경의 집에서 공사를 행하시는데 백지 넉장을 펼치시고 조종이 귀마다 천곡이라 쓰시기에 그 뜻을 치복이 여쭈어 물으니 상제께서 옛날에 절사한 원의 이름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치복과 송환으로 하여금 글을 쓴 종이를 마주 잡게 하고 그 모양이 상여의 호방산과 같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갑칠은 상제의 말씀이 계셔서 바깥에 나갔다 들어와서 서편 하늘에 한 점의 구름이 있는 것을 아뢰니 다시 명하시기에 또 나가서 하늘을 보고 들어와서 한 점의 구름이 온 하늘을 덮은 것을 여쭈었더니 상제께서 백지 한 장의 복판에 사명당이라 쓰시고 치복에게 가라사대 궁을가에 있는 사명당 갱생이란 말은 중사명당이 아니라 밝을 명자를 쓴 사명당이니 조화는 불법에 있으므로 호승예 불혈이요. 무병장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이기혈이요. 국태민화는 군신봉조 혈이요. 선녀직 금혈로 창생에게 비단옷을 입히리니 6월 15일 신농시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금년이 천지의 한문이라.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이를 이루지 못하니라 하셨도다. 위 구절에서는 상제님께서 사명당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온다. 사명당이 나오는 궁을가의 가사를 보면 조선 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또 났구나. 사명당이 갱생하니 태평색에 멀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글은 조선에서 도통군자가 다시 나오며 4개의 명당이 다시 살아나면 태평세계가 곧 온다는 예언적인 내용이다. 이 가사에 대하여 상제님께서는 조선 강산 명산이라 도통군자 다시 난다. 라고 언급하시며 이는 상제님의 이를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가사 바로 뒤에 나오는 사명당 갱생에서 사명당은 상제님 말씀에 따르면 4개의 명당을 의미한다. 위 공사에는 절사한 원의 이름, 사명당, 신농시의 제사 등이 등장한다. 이러한 공사의 요소들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다. 이 글은 이러한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공사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천곡이란 이름을 쓰신 이유와 함께 음력 6월 15일에 행하신 신농시 제사의 의미를 우리 문화의 전통과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사가 행해졌던 과정을 살펴보겠다. 상제님께서는 1909년 기우년 4월 김보경의 집에서 준비한 백지 넉장을 펼치셨다. 그리고 백지의 4귀퉁이에 천곡이라는 글자를 적으셨는데 4장에 각각 쓰신 것을 보면 천곡을 총 16번 적어 넣으신 것으로 보인다. 종도 이치복이 천곡이라 쓴 이유를 여쭙자 절사한 원의 이름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치복과 김송환에게 글을 쓴 종이를 마주 잡게 하셨는데 그 모양이 호방산과 같았다. 호방산은 상여 몸체의 4귀퉁이에 기둥을 세우고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사가 하늘에도 나타났는데 서편에 있던 한 점의 구름이 퍼지며 온 하늘을 덮는 신이한 모습이었는데 마치 공사가 천지로 펼쳐져 나가는 듯하였다. 이 공사에서 상제님께서는 백지의 사명당을 쓰셨는데 하지만 준비한 종이가 넉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종이는 4명당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상제님께서 사명당을 말씀하시며 호승의 불혈, 오선위기혈, 군신봉조혈, 선녀직금혈의 4명당을 언급하셨다. 이들 4명당에서 무병장수, 국태민한 그리고 비단옷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창생의 윤택한 삶과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상제님께서는 4월에 이 공사를 행하시며 6월 15일 신농시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6월 20일에는 사명당의 명칭을 적어서 불사르는 공사를 행하셨다. 또한 금년이 천지의 한문이라. 지금 일을 하지 않으면 이를 이루지 못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일반적으로 풍수에서 한문이란
명당을 끼고 흐르는 물의 물목을 지키는 산이나 바위 등으로 명당을 지나는 물이 급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관문을 말한다. 그런데 금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것으로 보면 천지의 한문은 정해진 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사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천곡과 6월 15일 신농시의 제사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다. 사명당과 천곡. 천곡이란 호를 가진 인물은 고려 말 문신인 최원도와 조선 전기 문신인 안성 등 여러 사람이 있으나 임진왜란 때 인물인 송상현도 있다. 이들 중에서 상제님께서 공사에 쓰신 인물은 누구일까? 이치복이 상제님께 천곡이 누구인가를 묻자 옛날에 절사한 원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해당하는 사람은 송상현이다. 송상현은 임진왜란 초기의 동래성에서 외적과 맞서 싸우다 죽은 장수다. 왜 그가 등장하는 것일까? 공사를 보면 상제님께서는 백지 내 모서리에 천곡이라 쓰시고 상여의 호방산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나라를 지키다 순절한 그의 원을 공사를 통해 풀어주신 것으로 보인다. 1592년 음력 4월 왜군은 부산 진성을 점령한 후 동래성에 도착하였다. 왜군들은 동래성을 향해 싸울 테면 싸우고 싸우지 못하겠으면 길을 비켜달라라는 팻말을 들어보였다. 이를 본 송상현은 싸우다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키기는 어렵다라는 글로 답한 후 목숨을 걸고 싸우다가 전사했다. 전투를 마치고 왜군들은 송상현의 충절에 감복하여 그의 시신을 염화고관에 넣어 묻고는 묘 앞에 나무로 표문을 세워 그에 대한 예를 표했다. 당시 송상현은 왜적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양산 군수 조영규의 질문에 한 번 죽는 것밖에 무슨 다른 계책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선조실록과 현종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송상현의 죽음을 높이 평가하여 그의 충절을 표명해 달라고 왕에게 청하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절개를 지키다 죽은 그의 한을 풀어주시며 공사에 쓰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천곡에는 해원이라는 공사적 요소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곡은 호승의 불열, 오선위기열, 군신봉조열, 선녀직금열의 네 명당과 관련한 공사에 쓰였다는 점에서 풍수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듯하다. 송상현의 호가 천곡인 이유는 그의 출생지인 현 전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천곡마을의 이름에서 따와 쓴 것으로 보인다. 천곡마을은 시루산과 이어져 있는 망제봉 아래에 있는 마을로 상제님 강세지인 갱망리와 3에서 4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각골문에 나오는 천자를 보면 원래 샘물을 뜻하는 것으로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물의 모습을 그린 상형 문자이다. 곡은 물이 솟아나와 내로 이어지는 곳을 말하며 산 사이에 우묵 들어간 골짜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어원의 측면에서 볼 때 천곡은 명당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인 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명당은 산과 물의 모양, 동서남북 방향 등을 고려해서 위치가 좋은 곳을 말한다. 특히 물은 명당의 요건 중 하나인데 상제님께서 수기가 돌 때 땅 기운이 발하리라. 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물을 상징하는 천곡은 사명당의 기운을 발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건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명당과 대응하는 백지 4장의 끝에 천곡의 글을 쓰신 것도 회문산 오선위기열, 무안승달산 호승예불열, 장성 솔룡 선녀직금열, 태인배례전 군신봉조열의 명당에 수기를 붙이신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 명당의 기운을 쓰기 위한 공사로 생각된다. 6월 15일 신농시의 제사. 신농시는 중국 고대 사망호제 중 한 명으로 농사와 의학의 신으로 여겨졌다. 상제님께서 6월 15일 신농시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날은 유두 또는 유둔날로 우리나라 세시풍 속의 명절이다.
유둔날은 중복에 들어 있어서 1년 중 가장 더운 때여서 액을 멀리하고 상스러운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 동쪽을 양기가 가장 왕성한 곳이라는 믿음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다. 이렇게 유두는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한다는 뜻의 동류수두 목욕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고 일반적으로 본다. 유둔날은 술과 고기 등의 음식을 마련해서 계곡이나 물가에 가서 더위를 피하며 하루를 즐겼다. 농촌에서 유둔날 무렵은 곡식이 여물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김맥이나 밭농사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한 때이다. 그래서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조상과 농신에게 차례나 고사를 지냈다. 이처럼 유둔날 아침에 각 집안에서 여러 가지 곡식과 새로 나온 과일을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을 유두천신이라 한다. 그리고 유두천신 후 논과 밭 가운데에 백편, 파시루떡, 참외나 생선 등을 차려놓고 농신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서는 논에 물이 새지 않도록 논둑 밑이나 물고에 찰떡을 한 덩이씩 놓으며 농사가 잘 되기를 농신에게 빌었다. 또 풍년을 빌기 위해 논이나 논두렁에 떡을 던지며 유둔할 풍년이여, 유둔할 대풍이여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렇게 유둔날의 유두천신이나 고사에서 기원의 대상이 된 농신은 신농시였다. 신농시는 쌀, 밀, 수수, 기장, 콩 등을 찾아내어 처음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 때문에 농촌에서는 농신인 신농시가 남긴 업적이란 뜻으로 신농유업이란 글을 천에 써서 장대에 매달고 두렛일을 할 때 세워두었다. 신농시는 농업뿐만 아니라 의학과도 관계가 깊다. 그는 의학의 창시자라고도 알려졌는데 그것은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야생초를 직접 먹어보고 약초를 구별하여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기 때문이다. 회남자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70여 차례나 독초에 중독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옛날 한약방에서도 신농유업의 이름을 걸고 약을 팔았다. 이렇게 신농씨는 창생의 윤택한 삶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위 공사의 내용을 보면 사명당은 창생의 삶과 관련이 깊다. 선녀직금 혈은 창생이 입는 옷과 관련이 있고 군신봉조 혈의 국태민화는 창생의 편안한 삶과 오선익이 혈의 무병장수는 창생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호승의 불열의 조화는 이렇게 이룩되는 후천 문명의 조화로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제님께서 신농시의 제사를 지내고 공사를 행하셨던 것은 농사법과 의학을 처음 개발하여 창생의 삶에 큰 도움을 주었던 그의 공덕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위 공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천곡과 6월 15일 신농시 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천곡에는 임진왜란 때 절사한 송상현의 해원이라는 공사적 의미와 함께 물이 샘솟는 골짜기라는 뜻을 통해 내 명당의 수기와 관련된 풍수적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6월 15일에 대해서는 농신인 신농시를 기리는 유둔날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 보았다. 특히 상제님께서 신농시 제사를 지내겠다고 말씀하신 음력 6월 15일은 화천하시기 9일 전이며 6월 20일에는 사명당의 글을 불사르는 공사를 행하셨던 점을 보면 후천선경 건설을 위한 내 명당과 관련한 공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천곡과 신농시의 제사.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진리. 들려주는 대순애보.